자, 오늘은 챕터 10 소망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소망은 신학적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영원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일은 도피주의나 몽상의 한 형태, 즉 어떤 현대인들의 생각처럼 그런 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덕목이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상한 법칙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와 유사한 법칙이 적용되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축복이지만 건강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노상 어딘가 병들지 않았나 노심초사하며 까다롭게 살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은 축복인데 건강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표로 삼으면 이건 목표가 바뀐다는 거지. 건강은 도구가 돼야 되는데 건강이 목표가 됐을 때 집착하게 된다는 거지. 건강은 오히려 다른 것, 음식, 운동, 일, 오락, 신선한 공기를 추구할 때 더 쉽게 얻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명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는 한 문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명 이상의 것을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고작해야 천국에 가면 세상 떠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지요. 이렇게 천국을 바라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전부 이 세상에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천국을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조차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만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사실, 그것도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거나 처음 이국을 그려볼 때 또는 처음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흔히 말하듯 그 결혼이나 휴가 여행이나 배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이 최고의 것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혼, 여행, 배움 이때 그 희열이 있는데 흥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충분히 누렸다고 해서 채워지진 않는다는 거지. 채워지지 않는 거.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아내가 훌륭할 수도 있고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날 수도 있으며 화학 연구가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과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이 택하는 방식, 잘못된 방식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립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더 호화로운 여행을 하는 등등의 일을 하면 그때야말로 모두가 추구하는 산만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권태와 불만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지요. 나 이거 들었을 때 딱 부자 생각했는데. 권태와 불만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지요. 그들은 늘 이번에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매번 실망을 거듭하면서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취미에서 저 취미로 옮겨 다니느냐 전생애를 탕진합니다. 그치, 그런 사람 많지. 두 번째, 환멸에 빠진 지각 있는 사람. 지각이라는 건 이제 지성.
지각 있는 사람이 택하는 방식.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려버립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법이지. 하지만 내 나이쯤 되면 무지개 끝을 쫓는 일 따윈 그만두게 된다고. 포기하는 거지. 그는 현실에 안주한 채 매사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환상을 쫓는 데 쓰이는 기능을 억누릅니다. 이것은 물론 첫째 방식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자신은 더 행복하고 사회에 해를 덜 끼칩니다. 이런 사람은 남보다 나은 인물인 양 행세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넘어서 대체적으로 그런대로 무난하게 지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만 아니라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행복이란 것이 정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개 끝에 도달하는 일이 정말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제야 죽은 후에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가정해 놓은 상식으로 억눌러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이지 애석하기 짝이 없겠지요. 영생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사람이 택한 게 지혜로운 거지. 지각이 있다는 건데. 하지만 영생이 있으면은 불쌍한 거고. 그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지혜로운 방식이지. 그리스도인의 방식.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란 것이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물이란 것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은 성욕을 느껴. 그러니까 성관계란 것이 있잖아.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맞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지상의 쾌락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우주 전체를 가짜로 볼 수는 없어. 아마 지상의 쾌락을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건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 지상의 축복들을 반갑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쾌락들을 복사판이나 메아리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지. 밑줄을 치자면 이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이 세상의 축복들을 반갑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런 쾌락이 복사판이나 메아리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걸 무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막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욕구는 죽은 후에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 이 욕구가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나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나는 영원토록 하프나 타면서 이거 아니야? 하프나 타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천국의 소망을 우습게 만들려는 경박한 이들이 있는데 이건 하프나 탄다는 건 이제 천국에서 찬양하면 그거니까 그 천국 생활을 우습게 만드는 경박한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의 책을 읽는 법도 모르거든 잠자코 읽기나 하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이미지를 하프, 면류관, 금 등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동원된 것일 뿐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다 이거지. 여기 악기가 나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황홀감과 무한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강렬하게 암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된 사람들이 그 광채와 능력과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금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천국의 영원함과 귀중함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비둘기처럼 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을 낳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과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 좀 짧은데 그렇죠? 논리는 간단하죠. 소망,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다. 그냥 몽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 세상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 두 개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 환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또 더 좋은 게 있겠지. 이번에는 여자를 계속 바꾸면서 진짜 여자를 만나겠지. 계속 이렇게 쫓아가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일찌감치 포기해서 이 세상은 어차피 대단한 게 없어. 포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아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균형을 갖는 거지. 이 세상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걸 소망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 에스더가 볼 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에스더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식을 여기서 말해주는 원리, 논리를 따라서 친구들에게 너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친구가 정확히 무슨 그러니까 믿지 않는 너의 친구에게 나는 소망이 있어. 천국에 대한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논리를 사용하면 어떨 것 같아? 일단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안 믿을 애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논리를 정확히 하든 안 하든 일단 소망이 없으면 믿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일단 내가 지금 전화하고 싶은 친구라던가 그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믿진 않아도 말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좋았던 게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not enough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왜냐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게 뒤에 있는데 그걸까지 포기해버리는 그치? 실수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표현하기 쉬운 것 같아. 왜냐면 그 애 같은 경우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애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생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철학 같은 걸 말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치.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들어주고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논리인 것 같아요. 이제 C.S. 루이스도 영원이라는 세계가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진 않는 거잖아. 그치? 그거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적당히 살았는데 이거보다 더 긴 끝이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너무나 큰 아쉬움이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그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거 있을지 없을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50대 50인데 거기다 목숨 걸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C.S. 루이스가 그래도 힌트를 준 거는 이런 거지. 아까 앞에서 말한 여기지 크리스찬에서 우리가 뭔가 욕구를 느끼고 있다면 음식이 있으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고 오리 새끼가 헤엄치고 싶어 한다면 그 물이 있으니까 뭔가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욕구를 줬다는 건 그거에 대한 성취가 있기 때문에 완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바라는 거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논리를 적용해 가는 거지.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전도하거나 할 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안 통하는데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 게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계가 마지막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면 어쩔 거냐.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 너가 이거 안 믿으면은 넌 지옥 가는 거야. 이거 진짜긴 하고 가끔은 필요한 말이긴 한데 이거 중심으로만 가서 특히 우리 학교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섭게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 느낌. 그래? 그러면은 어린이들은 더 그러잖아. 어떡하지 그럼 이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 게다가 크면은 오히려 이게 다 뻥이야 라는 느낌을 더 갖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두려움으로 하려고 하면은 반감만 살 뿐인데 어떤 사람한테 먹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올 수는 있지만 가끔은 지금 시대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있으면 어쩔래 이런 느낌으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다가가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딱 던져놓고 진리를 딱 던져놓고 너 믿을래 말래 이게 아니라 아니, 너가 설명하는 생각해봐. 거지. 계속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우리의 욕구가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게 있지 않냐.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욕구가 계속 있다는 건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걸 계속 암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논리적인 접근을 해가는 거지.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가 되게 잘한 것 같은 게 딱 이거 듣다가도 이거는 내 친구한테 말해도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많이 들어. 왜냐면 다른 것들은 진짜 나한테는 감동이 되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C.S. 루이스는 그러면서 논리적이고 접근을 되게 잘하는 것 그렇지. 같아.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다리 역할을 한다 했지. 그게 이제 변증이기도 한데 그런 언어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해. 이제 아빠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막 술술술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들었을 때 뭐 이스라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게 사실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아빠들이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들, 단어들, 이들도 공감하고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개념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